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호로 여기고 제사하려는 것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막았죠.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소개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라고 이렇게 말하죠.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기 전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됐죠.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살아도 되니까 그냥 살게 내버려 두셨다, 아니면 뭐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셨고 그것이 죄악인 줄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알고 계셨죠. 근데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의미지, 하나님이 방임하셨다라는 것은 아유 그래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뭐 이러한 차원에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죄악인데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또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살아갔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인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렇죠.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땅에서 곡식을 얻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들을 먹고 마시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인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시며 인간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인간들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시며 인간들을 살리시는
창조주요 섭리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부패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귀를 막고 눈을 막았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은 저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다. 저 돌덩어리가 아니면 저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다라고 하면서 나무나 돌을 사람을 이제 신으로 섬기고 그것들에게 감사하고 그것들에게 영광을 돌린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자연 만물 그리고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헛된 피조물을 하나님이라 여기면서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그 헛된 것들에게 돌린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러한 악을 행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제 제사하려는 것을 멈췄어요. 왜 멈췄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중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은 더 이상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한 거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거짓을 선포하는 자다.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저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충동질을 했겠죠. 그러니까 대략 안디옥에서 BCD 안디옥에 두 개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 파송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악감정을 품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난하고 복음을 비난하고 모독하는 그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쫓아온 거예요. 대략 한 200km가 조금 안 되는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그 정도 그거보다 좀 멀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그 거리인데 거기까지 서울에서 대전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이제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거죠. 유대인들의 그 충동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돌에 바울이 맞았고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 밖에 죽은 자들을 두는 곳에 던져 버렸어요. 바울과 함께했던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바울 주위에 함께 모였죠. 거기 바나바와 또 함께 전도하는 사람들 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거기 모인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바울이 돌 맞아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살려낼 수가 없었어요. 그저 이제 쓰러진 바울을 쳐다만 볼 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과 함께 고난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일어나서 또 더베까지 가서 전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2절 후반부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렇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 교회 사람들도 깜짝 놀랐죠. 아니 바울이 무슨 악한 일을 했나. 사탄의 종로로 타고 멸망에 던져질 지옥에 던져질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럴 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근데 구원만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같이 준다.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보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런 지금 상태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또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다 구원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하면 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은 거죠. 거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성 밖에 던져 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죠. 일어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이거 하다간 큰일 나겠다 했습니까? 19절부터 다시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보게 되면 또 교회를 돌면서 거기에 장로들을 세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 멸망 받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일꾼으로 사는 동안에도 많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깨어 경계하고 주의하고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